우리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찾아가서 결혼식 혼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데, 밤중에 나오는데 12시에 나올지 새벽 3시에 나올지 새벽 4시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부 집에서 혼례식이 끝나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그 들러리들, 신부 친구들, 이런 들러리들이 밖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밖에서 기다리는 그 신부의 친구들과 이런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일행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신랑 일행이 더디게 나오는 겁니다. 잘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신부 일행 그 들러리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등불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등만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데 등을 준비한 처녀들은 우리 신랑이 막상 나올 때가 되니까 기름이 없는 거잖아요. 기름.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막 사러 동네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 신랑이 딱 나타나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웃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울부짖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확률이 많은데 미련한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패를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보면은 여권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공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 가끔 보죠. 여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미련한 자는 준비성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는 준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성. 아침에 30분만 먼저 일어나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데 이 30분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아침에 1시간만 먼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될 텐데 1시간을 더 자는 바람에 하루를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리산 등반을 하게 돼 있는데 8명이 지리산이 상당히 산이 높잖아요. 근데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 의식도 막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물을 먹여봐도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예. 근데 우리 일행 중에 소금하고 초콜릿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금하고 초콜릿을 먹였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언제 쓰러졌냐, 언제 탈진했냐 할 정도로 벌떡 일어나더니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많은 땀을 흘리고
예, 당분이 없고. 그러니까 소금하고 이 달걀하고 소금을 가져온 소금하고 초콜릿을 먹였더니 살아났어요. 우리는 헬기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깨어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성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절을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자, 우리 4절 시작.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 준비성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한번 더 할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공중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잔치, 천국생활. 기다리는 처녀들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들이 닫혔다, 천국문이 닫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신랑이 나오는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날이 굉장히 짧습니다. 깜빡하면 10년이 지나갑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준비했냐? 그 뜻입니다. 너는 준비했냐? 너는 준비가 다 끝났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과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계속 지금 전쟁을 하는데 주변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이스라엘은 거의 그 미사일을 카바를 하고 있어요. 예. 요격을 다 해가지고 공중에서 다 거의 카바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하게 한꺼번에 막 미사일을 200발을 쏘았어요. 지난주에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1, 2, 3 쫙 하고 막 쏘아버립니다. 요격을 못하게. 그래도 이스라엘이 거의 다 요격을 했어요. 10발만 잡지 못하고 다 그걸 카바를 해냅니다. 왜? 촘촘하게 그런 아이언돔 같은 그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를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들을 다 카바를 해내면서 그걸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준비성.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한 그런 준비성을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오늘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금년은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에 영생을,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예.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천국 세계, 영생의 세계, 그 세계를 준비하라.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슬기로운 자는 준비성이 철저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5절 시작.
자,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성이 철저한 자들을 의미한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 예. 여러분, 멕시코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멕시코는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대낮에도 골목길에 걸어가게 되면은 항상 붙잡히게 되고, 총을 차고 들이대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 필리핀 같은 나라도 우범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올 때에 돈을 요구하고,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필리핀의 건달들이 찾아와 가지고 화장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해외 여행할 때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나라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문화. 중동 지방 같은 그런 나라는 이렇게 여성들에게 눈빛을 줘도 굉장히 싫어하고 남자들에게 막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유럽은 유로를 쓰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제 나라에 돈이 있었잖아.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유럽 여행 갈 때는 돈을 막 각 나라별로 준비를 가지고, 저 같이 갔던 제 후배 목사님은 돈을 막 양발에다가도 준비하고 가방 배낭에다가도 조금씩 넣고 이쪽 저쪽 다 다람쥐처럼 돈을 집어넣었어요. 왜? 각 나라마다 환전을 해야 되니까 미리 돈을 바꿔서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성이 철저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준비성.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7절,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구절 시작.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이 신앙생활의 이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외형적인 신앙과 내면적인 신앙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등은 외형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 등은,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신앙.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등을 준비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로 우리는 분명히 간파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기름만 준비해도 안 되고 등만 준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 내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외형과 내면을 동시에 갖춘 그런 신앙이 참된 그런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이 뭡니까? 예배에 출석하는 겁니다. 출석. 이게 외형적인 신앙이에요.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이삭처럼 산채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직접적인 영적인 교감이 예배를 출석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출석에 기를 쓰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에 출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은 예배에 출석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인 신앙의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예배에 출석. 그리고 봉사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봉사하자. 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외형적인 신앙입니다. 외형적인 신앙.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여러분이 하고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있어야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상급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인 신앙입니다. 외형적인 신앙. 그리고 마지막 내면적인 신앙이 뭐냐? 이것은 등에 기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묵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 비결을 묵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묵상. 우리 기도 중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는 묵상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7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8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묵상. 여러분 조지 뮬러에게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뮬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뮬러야, 너는 네 일이 너무 분주하다. 나는 네가 내 옆에 말씀을 펴고 앉아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뮬러에게 조지 뮬러에게 그렇게 음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씀을 펴고 내 옆에 앉아있기를 원한다. 이게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었던 뮬러의 고백입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겠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마음을 먹게 되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멘탈이 사람이 약해가지고는 어떤 일이든지 성사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기도 그렇고. 불도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살짝만 내려놔도 깨져버린다면 이 컵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그릇이 있는데 열처리 된 그런 그릇들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열처리 안 된 그릇들은 렌즈에 살짝만 돌려도 금이 쫙.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정복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붙잡고 쓰시는 것이지,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들이 근심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릇만 살짝나도 금이 가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그런 멘탈, 이걸 소유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도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화를 시켜야죠. 네? 우리가 조그만한 음식만 먹어도 그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서재에 책이 10,000권인데 20,000권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읽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펴든 저녁에 피든 여러분이 성경책을 피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내면적인 신앙생활이다. 내면적인 신앙생활. 외형적인 그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들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다 보면 언제 염려가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립니다. 눈 녹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이 오늘 또 염려의 근심과 짐을 지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 물구러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내면적인 신앙은 성령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소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간절히 하고 싶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요. 북을 치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그래서 내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님과의 교제.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쉽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일도, 엄청난 그런 큰 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아주 쉽게 돼요. 일이. 여러분이 미국 갈 때 비행기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미국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헤엄쳐서 막 태평양 건너가려고 하면은
죽으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령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딱 붙어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을 평정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스룹바벨이 엄청난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큰 일,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스룹바벨이 고민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줍니다. 스룹바벨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권세로 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고민하지 마라. 이는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주님을 위해 운전하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보수하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 충성하는 그런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쉬워요.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내가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일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예.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을 끄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밀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고갯길에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이 막 나가려고 하니까 기다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고 너희는 출발해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프랑스에, 유럽에, 러시아에, 이집트에, 더 많은 인도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성령을 받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 여러분의 직장의 일, 사업의 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면 일이 저절로 풀어지게 되고, 일이 쉽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일이 힘들고, 자동차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고갯길에서 아무리 밀어봐도 차가 막 뒤로 후진합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고 엔진이 불이 붙어버리면 그 자동차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열매를 이거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300년, 200년간 매달려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어 있고, 성령님 제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선출할 때에 자격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세 가지 얘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지혜도 많아요. 힘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